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주의 새를 모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 천만배 귀한 하나님 백성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고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이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을 어쩐 때도 다 용서하시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주시겠다. 탕자 아버지 계산해 가지고 내가 다 탕진하고 거지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탓하지 않냐 용서하고 받아주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세요. 잘못한 것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순종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좋은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을 것이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우리들이 잘못한 것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아름다운 소산은 아주 좋은 곡식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품질이 좋은 그런 곡식으로 베스트 클럽 아주 좋은 품질이 좋은 그런 양식으로 내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즐겨 순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들어가드나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단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변화되면서 광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순종하고 왔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나님 왜 예수님을 나는 사랑한 내가 사랑한 자여 왜 기뻐하는 자를 했을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즐겨 순종의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 땅의 즐거운 소산, 아름다운 소산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즐겨 순종한 자에게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그러면 즐겨 순종한다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시고 억지로 순종하는 자는 그러면 안 주시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순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억지로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칠 길이 없었는데 소식을 들으니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갔는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사람이 종을 내보내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세요. 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 7번 하랍니다.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서 문둥병이 날 같은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 가면 되죠.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부하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네. 장군님, 그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발 자존심을 꺾고 한번 해보십시오. 화를 버럭내며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관을 부하들이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왔더니 문둥병이 어디 갔는지 간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부하들이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 아니에요. 즐겁게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나만 장군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는 순종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1년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자격 있는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보내세요. 나는 나이도 80입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화를 벌어내면서 그를 고통을 줘서 보냈어요. 모세는 마지못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억지로 순교하고 애굽에 간 그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애굽에 기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갔어요. 그 억지로 간 모세를 붙잡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때로는 우리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란 사람은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마음으로 물가에서 그 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곳에 가서 베드로야 다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밤에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허탕치고 지친 몸으로 이제 배 가까이에 나와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지쳐가지고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또 있겠나 지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벌써 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기쁜 마음으로 간 게 아니야.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없었는데 이제 지친 몸 또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내리라고 그러십니까? 예. 말씀하시니 할 수 없이 가겠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간 게 아니라 마지못해 간 거야.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성의 없이 내리면서 뭐 고기가 있겠나?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이 아침에 밝은 때는 더 안 잡히지 않으면서 그물을 성공하고 성의 없이 마지못해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무거워서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이 그물에 뭐가 걸렸나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 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끌어봤더니 그물 속에 고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난리가 없어. 너무 고기가 많이 들어서 걷어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배 타고 있던 요한을 불러서 오라고 불러서 2배의 차게 넘쳤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도 마지못해 피곤해가지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베드로를 축복하시듯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억지로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하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다 지쳐서 채찍에 맞아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혈류마다 결국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군병이 옆에 권장 구련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여봐 일로 와. 이 십자가 다시 내가 미안. 군병이 호통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엉겁결에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요. 쉬고 싶어진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셨더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말이죠. 나중에 들려오는 할렐루야. 이러하니 그때 그 억지로 된 십자가가 인연이 되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서 루포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을 쓰면서 주 안에서 택하신 율은 루포가 그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인데 사도 바울은 루포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로마서 16장의 루포가 그의 어머니. 용병에 나중에 주의 종이 됐다는 걸 예수님 억지로 십자가 좀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즐겨 순종하며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때로는 억지로 해도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은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자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절하여 배반하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즐겨 좋은 복식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 한 해 우리 하나님 돌보심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베트남의 93세 된 팀낫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다 그래. 팀낫한이라고 93세. 이분이 유소년 시절에 베트남의 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이때에 이 유소년 시대에 93세 된 스님이 유소년 시대에 베트남의 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화장실이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용병 볼 때 그요 대강 각자 알아가지고 집 주변에 아무 데나 가서 보는 거예요. 용병. 베트남에 이제 화장실이 없었대. 그럼 화장실이 없는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 용병 마련 각자 알아서 각자 나가가지고 산인이 어디 구석에 가서 각자 용병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화장실이 없습니다. 출가해서 이제 스님이 됐는데 절간에 갔더니 절간에도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는데 나는 너무 행복했다. 나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지난 기간에 교회 화장실 변기를 바꿨어요. 모두 앉아서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를 했어. 그러니 그런 화장실에서 우리들의 용변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각자 집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김밥 천국을 운영하는 안상돈 씨라고 하는 사람은 김밥집을 시작할 때 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김밥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에게 감사해서 김밥을 만들어서 파는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손님들의 작업이 시작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그 김밥 천국이 여기저기 시중을 내게 되고 그리고 커피 직영까지 내게 되어서 지금 15군데나 경영하여 200여 명의 중소기업을 이루었다. 김밥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김밥기 하나 만들어내가 구멍가게를 만들어서 김밥을 만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어 그리고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공했는데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김밥집이 번창하게 되어서 지금은 15군데 지점을 내고 커피 직영으로 내가지고 200여 명의 직원을 벌이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셨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주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